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의 그 만남이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기아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르게 아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팩트를 가장 중심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는 뭐예요? 복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고모냥 고꼴이면 뭔가 예배에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귀에 익숙한 말인데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해도 이상한 말인데, 그리고 한국교계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면, 자기가 7년, 12년 동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기도 중에 근자에 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바늘귀가 낙타가 들어갈 만큼 커진다는 거야. 낙타가 들어갈 만큼 바늘귀가 커진다는 거야. 그때 들어갔다는 거지. 그걸 깨달았다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분이 목사님이 맞나? 저분이 큰 단체를 이끄는 총회장이 맞나? 제가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되고 좀 뭡니까, 좀 힘이 들어도 그 목사님들을 좀 성지순례를 좀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성경은 지역적인 상황을 좀 보고 알면 그런 헛소리는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대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는 또 조그만 문, 사람이 겨우 들락날락할 만한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 문을 유대인들은 바늘귀 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사막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큰 문으로다가 사람도 짐수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멀리서 찾아왔던 사람이 대문 앞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문 뒤쪽으로 가보면 문이 조그만 게 하나 더 있어. 근데 그 문이 얼마나 작으냐면 사람도 서서 못 들어갈 만큼 아주 작아요. 그런데 보통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오잖아요. 근데 그 낙타가 만약에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진짜 앞에서 사람이 먼저 겨우 들어가가지고 낙타 그 고삐를 잡고 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낙타만 끌어들이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내려놨던 짐들은 다 그 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갑자기 바늘귀가 낙타가 들어갈 만큼 커졌다고 이렇게 뻥을 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멘 하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바늘기가 커져서 낙타가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를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받아야 할 말씀은 뭐냐? 천국 가기가 녹록하지 않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돈독해지는 거고 커지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라오디기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뭐냐면 정의, 뜻이 뭐냐면 정의, 옳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뭐냐면 올바른 교회, 모든 사람에게 보면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 교회로서 품위가 있는 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말은 이름은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주님을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하여 계시록을 10번 100번을 읽었는데 물어봅니다. 그럼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여기 어디 나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이시오라고 해요. 아멘이란 말은 뭐냐면 하려고 했다. 호 아멘 그래요. 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던 분이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던 분이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아멘, 아멘, 아멘 했다. 주님이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라오디기아 교회에 그걸 비유로 들어주냐면 라오디기아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적으로 라오디아 지방이 뭐냐면 금광이 있던 지역이에요. 금광. 그래서 금이 흔합니다. 보통 금이 흔하다는 말은 그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기아 지방은 뭐냐면 안약, 우리 눈에는 안약이 아주 발달이 잘 돼가지고 그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이 많이 나오죠. 안약을 수출해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뭐예요? 생활 수준이 꽤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세상 말로 말해서 복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비유로 나는 아멘이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던 사람인데 너희는 내 앞에서 아멘을 안 하고 비슷한 말 있죠? 아멘 비슷한 말. 노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라오디기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크고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많고 부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됐다면 커서 훌륭하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 안 해놨겠죠. 왜? 보고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도 기록해 놓고 잘된 것도 기록해 놨어요. 잘못된 건 보고 고치라고 기록해 놓은 거고 잘된 건 보고 배우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1핵이라도 네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내가 배워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가 후대에 가르쳐야 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잘 구분해서 그걸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주님은 뭐냐면 아멘만 했던 분이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만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아싸 우리 교회 보고 한 건 아니지? 이렇게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면 여러분이 바로 누가 되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아멘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라고 그걸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에다 써놓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던 분이야.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충성스러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성도들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앙은 뭔데요? 신앙은, 충성은 뭔데요? 충성은. 우리나라 믿음, 신앙, 충성, 신실 이 말이 다 다르니까 그걸 다 해석을 다 달리 해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 그럼 제가 말하는 성경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봤어도 그것도 번역 성경. 그럼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할라어로 기록되어진 할라어 성경. 이것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그 앞에 항상 뭐예요? 번역 영어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번역 일본 성경, 번역 독일 성경. 항상 왜? 앞에 번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왜? 번역이라는 건 원본하고 대조해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번역이라고 해요. 야, 너 누구예요? 번역. 그러면 본적이, 원래 사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해서 보라고 이 번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번역을 갖다 대는 게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 충성, 히브리 말로 그냥 피스토스에, 그러면 피스투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맡기다. 히브리 말로 깔랄, 굴려내다. 뭘 굴려내? 내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 마음에서부터 다 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맡긴다. 그래야 돼요. 내 인생도 맡겨야 돼. 내 삶도 맡겨야 돼. 내 몸도 맡겨야 돼. 내 생각도 맡겨야 돼. 그걸 다 맡길 때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믿지 않아.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말하면 거짓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깔을 맡기는 거예요. 피스티오, 맡긴다. 동사거든요. 믿음은 명사예요. 근데 믿음, 충성, 신앙, 신실 다 똑같아요. 똑같이 피스토스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다가 딱 한 단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실이라고 말하고
그럼 목사님 왜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가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래 성경이 시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할 때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야. 72일 만에. 근데 올바르게 번역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근데 사람이 72명이 서로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이라고 신실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뢰라고 쓰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똑같은 그 피스토스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 쭉 세워놓고 앞에서 말한 거 뒤에 가서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 그런데 저쪽 끝에 가니까 뭐냐 잘 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번역이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뭔지 믿음에 대한 말이 믿음에 관한 얘기 나왔다. 그럼 사본을 찾아봐요. 신앙에 대한 말이 나왔어. 그럼 사본 찾아봐요. 신뢰에 대해서 찾아봐요. 충성에 대해서 찾아봐요. 그럼 찾아보면 똑같이 그 단어는 뭐예요? 피스토스. 한 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려면 누구말 갖다는 올바로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올바로 알지 못하면 돌팔이라고 그래요. 바늘기가 갑자기 커가지고 낙타가 들어갈 만한 그런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면 돌팔이에요. 근데 라오디기아 교회가 바로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제일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한 번도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작으면 다 그러면 칭찬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느냐? 주님은 그걸 기준 삼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급도 주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기아 교회에 주님께서 아멘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증인이요. 세 번째 뭐라고 설명하냐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감사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했던 분이요. 하나님이 시키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요.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만드셔요. 근데 천지를 만들 때 그 천지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를 하셔요. 그 다음에 그걸 설계해 놓으면 그 설계대로 누가 만드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관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수시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근데 그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예수님은 누구셨냐면 목수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모든 만물은 뭐예요? 완벽한 거죠. 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훌륭한 쉬운 말하면 달인이 뭘 만들면 믿고 행복해해요. 또 음식을 만들면 달인이 만들면 맛있어요. 또 달인이 좋은 집을 지으면 진짜 편안해요. 근데 달인 중에 상달인, 달인 중에 최고의 정말 이 달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어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거기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 왜? 달인 중에 상달인 창조주가 만든 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 완벽한 나라인 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헬라어를 좀 공부했다고요. 남자는 옷으로 끝나고 여자는 아로 끝나요. 근데 바실레이 아 하고 끝에 아, 영어에 말하면 아 발음이 여성 명사예요. 여자가 지은 세상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남자가 지었다면 갈까 말까 고민해 봐야 돼. 왜? 남자의 문제는 좀 허술한 거다 했잖아. 문제점이 있잖아. 근데 여자가 만들면 절대. 그래서 남자 여자가 여성성을 갖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어.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은 뭐예요? 여성성,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 만들거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왜?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는 스페이스 데올라지. 이 우주신학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데올라지. 우주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시작하고 끝날 때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구도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를 다 동원해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모든 건 다 뭐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들 한 경우에도 뭐냐면 땅이 영원하리라 하는 우리 성경을 보고 땅이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천년왕국을 만들 곳인가 싶어서 다 여기다가 뭐예요?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근데 그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때까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만 땅이 영원한 거지, 우주가 영원한 거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끝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번역을 안 해놓으면 그게 정말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봐도 어렵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올바로 알고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럼 뭐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잘못된 인도를 받으면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냐 뜨겁지도 않냐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지끼근하단 말이죠. 미지끼근하다. 그 미지끼근하다는 말은 뭐냐면 주관이 없는 거예요. 형편되면 교회 가고 바쁘면 그냥 바쁜 대로 또 그 일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아싸라라 이거지. 차게 뜨겁게. 차다는 말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뜨겁다는 말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냐면 지형적 문화 때문에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뭐냐면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 용암이 흘러서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온천수를 이제 그 수로를 연결해서 라오디기아 지방까지 끌고 오는 동안에 이 물이 뭐예요? 식어요. 그래서 물이 미직지근해. 그럼 찬물은 어디냐? 다른 지역에 반대편, 그 용암이 끌어오는 그 반대편에 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또 이 아주 차가운 물이 있어.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섞어서 쓰는데 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은 늘 뭐예요? 술에다 물을 타고 물에다 술을 탄 듯한 되는 대로 사는 신앙을 삶 속에서 그냥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토해버리겠다. 이 말은 네가 올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러면 미지근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면 차가워야 될까요? 아니요. 뜨거워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뭐라고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된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기 잘생기지 못했지만 예우진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전해주면 그만해.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런저런 소리 들어봤어? 아, 나 못 들었는데. 아, 너 그 역곡동이 그 뚱뚱한 목사 그 사람한테 들었잖아. 그때는 유구문. 그래서 여러분 재판 받을 때 보면 증인 나오시오. 증인이 나와서 증거하면 이 안에 있던 것들 모든 것이 사건 다 뒤집어집니다. 아니라고 우겼어요. 증인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하든지 증인을 찾아다가 세워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형편이 어째 그러면 그거에 맞게 증인을 불러다 세웁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었어?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벌이 떨어져. 저는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야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음식 먹다가 입에 안 맞으면 뭐예요? 토할 때 그냥 토합니까? 팍! 하고 터뜨려요. 순식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뭐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야죠. 차갑게라고 하는 말은 아이스크림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그 얘기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뭐예요? 입에서 토할 때 미지근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도 갑자기 차가운 뭐예요? 하차! 그래서 확 내렸죠.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근데 사탄은 뭐라 하냐면 뜨거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하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든 얘기. 예수님하고 그 사탄이 밥을 같이 먹는데 사탄은 음식 뭐 드실 거예요? 짬뽕 섞어서 먹는 거 좋아한다. 주님은 그냥 한 가지 담백한 거 먹는 거 좋아한다. 여러분 신앙을 섞어놓으면 뭐 그 나름대로 음식은 맛이 있지만 신앙을 섞어놓으면 이건 어디에도 못 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예요? 순수하고 담백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담백한 신앙을 갖기로. 어떤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기도를 해도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말씀을 더 뜨겁게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주님이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으로 당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초청을 하잖아요.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초청하면 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 명단에 다 들어가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내 족보와 내 행위책에 있나 네가 예수를 올바로 믿었다면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이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했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상급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두 가지 책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불려져서 하나님 보좌 맞은편에 다 앉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